하나님만이 소망이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6장 19절과 2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젊다 보면 열정이 있다 보면 자기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그 계획 속에서 스스로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이렇게 나이가 들고 주름살이 박히고 이제 지식적으로도 부족하고 지금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날마다 지식이 바뀌고 오늘과 내일에 나오는 지식의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꾸 매여 살다 보면 오늘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배워보기도 하고 뭔가 내가 더 열심히 뛰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던 사람, 우리보다 더 큰 집에서 더 멋있게 지식도 얼마나 많고 지혜도 얼마나 많은지 모를 만큼 이 인류 가운데 많은 세대가 태어났다가 죽었는데 그 많은 세대들이 죽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었더라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5번 말을 하며 인생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헛된 거야. 아이가 태어나서 옹알종알하면서 걷고 뛰고 학교 다니며 배우고 청년 때에 이제 힘을 다하여 벌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다시 출가 보내고 이제 자기의 인생은 연로한 노년의 시절을 잠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생애가 7, 80년의 생애인데 그 7, 80년의 생애를 이미 살아봤었고 정말 평범한 서민으로 살지 아니하고 왕으로서 태어났다가 왕으로서 정말 평안 가운데 부국한 강국 나라를 세웠었던 그 솔로몬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헛되다라고, 인생은 헛되다라고. 그런데 단지 마치 세대주의자들처럼 그냥 폐쇄주의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헛되게 다 헛된 거야. 쓸모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할 필요도 없고 다 배울 필요도 없고 다 그런 헛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헛된데 육신의 모든 시간들은 헛된데 헛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전도서 12장 7절에 말씀해 주시고 또 그 후반부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뭔가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여러분이 배우고 한 모든 것들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그런 순간들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헛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사귀라, 하나님을 모셔드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는 세상은 헛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참 소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음을 성경은 계속 가르쳐 줍니다. 내가 소망이다. 내가 네 영혼의 소망이고 내가 네 가정의 소망이고 내가 네 자손들의 소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안 들리기 때문에 문제지요. 안 들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 한번 14절 보실까요? 6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기가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보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려야 되는 것이지요. 문자가 아니라 그냥 음성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 영혼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이 말을 너에게를 자기 이름 넣어가서 해보겠습니다. 내가에서부터 하리라까지 자기 이름 넣고 너에게를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조신양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자기의 이름이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당신이 만나고자 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반드시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들리면 여러분 영혼의 생명이 될 것이지만 단지 이것이 누군가에게 말을 하나 보다라고 귀로 듣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단지 귓전에 들리는 귓등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들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영혼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의 소망이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의 소망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의 소망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의 소망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우리 공간복음에서도 보지만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 가운데 많은 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종들을 시켜서 아무 데서나 다 가라. 산이든지 바다든지 산골짜기든지 다 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데리고 온 자들 가운데서 옷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야, 너는 왜 잔치에 옷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잔치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해서 다시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먹고 마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아니면 연로하든 내가 연소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빈부귀천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날 때에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복된 것입니다. 부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은 아무런 무의미한 것이다. 좀 전에 솔로몬 얘기를 말했던 것처럼 그가 왕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찬양하는 그 이름은 솔로몬 왕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선 사람, 한국 사람들이 과거의 조선시대, 고려시대 유명한 왕들을 기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잊지 못하고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자기 나라를 북극강병의 나라로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리면 복된데 이것이 안 들리면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안타깝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에 낙심으로 좌절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 들려. 지금은 안 들려. 지금 하는 말이 내 귀에 안 들린다 할지라도 좌절이 되지 않고 낙심이 되지 않는 건 내가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실 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많은 시간들 동안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라고 들었지만 기등으로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배격했습니다. 마음으로 다 쳐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이 들리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럴까? 라고 하는 호기심이 일었고, 그 호기심 가운데 나의 호기심을 다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주시더니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여 눈물 콧물 쏟으며 만나기 때문에 감동의 변화가 있지요. 여러분도 누군가와 사귀고 누군가가 교제하고 감정이 오고 가면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만나기 때문에, 실존과 실상과 만나기 때문에, 교제하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실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변화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상이기 때문이에요. 실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내가 살아있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과도 교제가 됩니다. 그냥 목석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젠간 들리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저 역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비록 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교사들 가르치다 보면 참 얼마나 힘들까. 어제 말한 거 잊어버리고 그저께 말한 거 잊어버려. 지금 1시간 전에 말한 것도 뭐라고 그랬지? 뭐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줬지? 오늘 말씀 뭐 들었어요? 우리 두영이한테 가끔 물어봅니다. 말씀 끝나면 너 뭐 들었어? 목사님 화났어요? 이래요. 딴소리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어제 교사도 잠깐 얘기했지만 공백기간, 몇여 년 동안 공백기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몇 달, 몇 년 그와 같이 공백기간이 있었죠. 근데 자기의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더라. 환경. 그런데 그것이 찔림이었습니다. 힘듦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비틀어지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 불안하고 불편하고 가시돋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나를 넉넉히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막 이렇게 이 환경을 만들어서 어떤 훈련의 공간들을 만들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주 극소한 것입니다. 미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사람 한 사람의 입술, 작은 한 사람의 그 마음만으로도 탁 변화를 시켜주셔서 그가는 그 입술에 가시가 돋게 하여 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내가 어떻게 안절부절할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은 누구 보게 합니까? 그 전까지는 상사 보고 그 회사 보고 그 사람들 보고 아니면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람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 세상에서는 기댈 사람이 없구나. 그러나 그 사람을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우선은.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남편에게 소망이 없구나. 아내가 기댈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자식 다 쓸모없구나. 이렇게 폐쇄적인 생각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사람을 보고 있기에 누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보게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가지고 기대할 수 없는 인간들, 기대할 수 없는 나, 소망이 없는 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가지고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부모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소망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앞을 바라볼 수 있는. 한 번 더 보실까요?
우리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 있는 소망. 소망이 뒤에 있지 아니하고 앞에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소망을 뒤에 두지 마세요.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2017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2017년 하나님 앞에 12월 한 달 동안 제가 몸된 교회 조직도 하고 팀장 이것을 한 달 내내 고민하며 근심하며 그렇게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감동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한번 하박국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의 하박국을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구약 1304페이지입니다. 하박국 1304페이지 2장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바냐서 앞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구약 1304페이지입니다. (1304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습니다. 2017년 한 해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몸된 교회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조직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2017년 한 해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영광이 교회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내 영혼에 가득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로 2017년 한 해를 빚어주시겠구나. 그래서 퓨어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자. 나 영혼아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그렇게 퓨어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퓨어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주님과 하나됨이 내 삶의 전부라. 이 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정말 충만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 나라에 충만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충만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와 같이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주님과 하나됨이 2017년 안에 내 영혼에 내 영적인 삶에 전부가 되어야 되겠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안목과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다 하나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와 영혼들이 되겠구나. 그래서 표어를 이와 같이 정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다짐하시고 결단하셔서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지만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하나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내 영혼과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속성이 흘러갈까? 몇백 명, 우리 교회는 300명이 목표야. 우리 교회는 몇 평으로 이전하는 것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은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6장 8절을) 신약 309페이지입니다. 6장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의 결과를 얻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심는다면 썩지 아니할 영생으로 거두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 두 교회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또 다른 한 분이 같이 같은 날에 파송을 이게 개척을 파송을 받았는데, 개척 파송을 받기 전에 파송을 해주신 목사님이 모아놓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파송을 받으신 그분은 저보다 이렇게 먼저 신앙을 하셨고 또 많은 해 동안 또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예수를 97년에 믿고 97년 12월 달에 믿고 2003년 8월 달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6년 하고 파송을 받았죠. 그 중간에 군대에서 생활들 한 2년여 빼면 한 3, 4년 신앙생활하고 개척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때 파송을 해주신 목사님이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다른 그 전도사님에게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사님, 지금까지 많이 물 주는 심는 작업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심는 작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파송을 받으시고 개척을 하시면 이제 물 주는 작업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까 힘내십시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었으니까 이제 물 주는 작업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심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군대에서 2년 시간 보내고 한 3년 있다가 개척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말씀이나 내가 성경을 기도를 많이 한, 하나님을 많이 섬기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심었었던 시간들이 참 짧았기 때문에 당신이 그와 같이 기도하셨느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조신양 전도사는 심은 시간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저가 개척 나가서 파송 받아서 정말로 눈물로 심으려 할 때에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만 하셨다는 거야. 나도 이제 물 주고 심는 작업부터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말씀 안 해주시고 힘들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왠지 섭섭하고 물 주는 작업부터 하면서 그렇게 해놔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나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심고 개척에 파송을 받았는데, 그 전도사님은 심은 과정들이 있어서 교회 건물을, 비록 작은 사이즈지만 이 교회 건물을 사서 이렇게 파송을 나갔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산 밑에, 산자락 밑에 제대로 땅도 이렇게 되지 않는 그곳에 그 땅을 다 이렇게 고르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컨테이너를 2채를 거기에서 놓고
이게 옆에 뭐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뭐 어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산자락 밑에서 그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다짐을 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심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결과가 있구나. 5년, 10년, 15년, 20년 하나님을 섬기면서 심었었던 그 순간 비록 개척을 같이 받고 같은 시간에 받았지만 이와 같이 모양들이 결과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짐한 것이 무엇이냐면 보이는 이 모양도 다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영혼의 열매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한 열매를 분명한 결과를 가지고 서야 될 거 아니겠는가? 5년, 10년, 15년 그렇게 주님을 섬겼었던 그 모양의 차이도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이 현세에서 차이가 나는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그날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좁히고 그 차이를 다 불식시키고 오직 성령으로 심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설 날, 주님 앞에 서서 그 영원한 영광을 소유할 그날 앞에 있는 소망을 위해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심고 그렇게 2017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심을 했더니 뭐 이렇게 전도하고 뭐하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심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물 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에 우리가 가끔 헌신 예배를 하다 보면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열심을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와 번제와 같은 제사와 같은 헌신의 모습들이 가끔 있습니다. 앞뒤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나 자신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소망이시기에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성장시켜 나가실 것이다. 또한 그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소망을 얻기 위하여 성령으로 심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심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영생으로 썩어지지 않는 결과를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항상 승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소망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나아갈 때, 이 땅을 벗어날 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우리 교우님 오늘 예배드리지만 교회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병원에 있다 보면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것. 예? 하루라도 병원에 있으면 계속 나 병원이 좋아 주구장창 병원에 누워서 있고 싶지 않습니다. 수술을 받든 치료를 받든 치료를 받자마자 병원을 나가고 싶지 수술을 받자마자 회복 조금 덜 돼서도 괜찮아 그냥 밖에서 생활할 수 있으면 빨리 나가고 싶은 것이 병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흑암에서 우리의 육신도 병원에 있지 않냐고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우리의 영혼은요 이 흑암에 있지 않냐고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면 1분 1초라도 더 영광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것이 영혼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정말 이 세상에 막 지지고 볶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상처받고 눈물 뿌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정말 이 비행기 상공에 높이 올라가서 이 땅을 바라보면 저 정말 작디 작은 저 조그만 곳에서 막 치고 받고 싸우고 너 이거 왜 안 했냐, 저거는 왜 못했냐, 아니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거 안 해놓고 있었냐. 그 저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저 바라보면 참 부질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치고 받고 싸우고 혈기 내고 얼굴 붉히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우주 비행사가 우주로 넘어가서 저 지구에 태양의 빛을 발하여 빛나는 그 지구, 하나님께서 빚어놓으신 그 지구를 바라볼 때 아무런 생각 안 나고 정말로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중국인이 비행사가 우주 비행사가 하늘에 갔을 때, 우주에 갔을 때 그는 기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 비행사가 그 우주에 가서 지구를 봤더니 얼마나 아름다울지 모른다는 거야.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겠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겠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그럽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부질없는 정말 이 땅에서 박치고 받고 싸우는 작은 것에서도 그렇게 싸우도 이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우주에 가보면 다 잊어버리는 이 작은 것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저 하늘에 이 우주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작디 작은 것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개미가 먼지가 막 싸우고 있어. 가끔 길 가다 보면 이 개미가 이 작은 빵 부스러기 가지고 이거 내 거야, 네 거야 그러면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갖고 저 다른 쪽에 있는 부스러기를 못 찾고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부스러기를 가지고 야 너 이거 가지고 가, 너는 네 부스러기 가지고 가, 이러면 싸울 일 없이 지들이 가는 길 딱 갑니다. 지들은 그거 하나 가지고 막 알콩달콩 싸우고 있는데 그냥 사람이 부스러기 하나 갖다 만져도 아무런 일 없이 끝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 모든 것들, 충돌하는 것들, 분쟁하는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정치적으로 2016년 한 해 얼마나 많은 자기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운 사람들, 이대라고 그런다면 한국에서 얼마나 여자 대학교에서 가장 탑 클래스 아닙니까? 거기서 교수들이라고 그런다면 가장 지성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정말 자기 감정들 다 숨겨가면서 낯을 바꿔가면서 거짓말하고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다 시침이 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운 사람들일 것인데 서민들보다는 잘 사는 사람들일 것인데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을 취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방법 가운데 정말 사익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점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 가지고 이 세상에 아무런 낙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충만함으로 소망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올 한 해 기억하시며 기도하셔야 될 건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하나님과 성령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영혼들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 주실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복을 원하십니까?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이들로 가득 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넉넉히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십시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소망을 이루시는 2017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작디 작은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닷 같아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나의 영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